오늘부터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 사울 집안의 세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세력과 7년 반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울의 집안은 점점 강해졌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호의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이들의 숫자를 최소로 잡아도 남자만 600명이고 또 시글락에서 많은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이 합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들이 그 성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성을 탈취하고 뺏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성에서 이들이 오라고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밭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그곳에 터전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시글락에서 그들의 가족이 아말렉에게 탈취를 당했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 성까지 시글락을 포함해서 다 약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쫓아가서 전부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량물이 있는 것이죠. 이걸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여러 성들에게,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다 나눠서 보내주었어요. 환심을 사려고. 근데 그때 보낸 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30장 31절 같이 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시글락의 망명생활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느낀 게 참 출애굽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40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웃에게 가서 금은 보물 다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 주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해주셨듯이 다윗 일행이 그렇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듯이 다윗의 망명생활,
시글락에서의 삶의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결국은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유다 남부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요새와 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은총이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강성해졌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헤브론에 온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요. 4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10대에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10여 년이 흐른 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계획을 하셨죠. 그것을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점점 이렇게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6절 상반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대통령의 차를 경호하는 오토바이가 양옆으로 쫙 따라가면서 호위하듯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항상 호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이 좋았다는 토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자기 평생에 선하심이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더라. 이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과 짝이 되는 또 하나가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항상 이렇게 짝이 돼서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주는 것이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꿈을 꾸고 무용과 용기, 그리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왕의 자질로 훈련시키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이후에 민족적인 영웅이 되어서 사울의 시기로 쫓겨가지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들람굴에 와서 명명생활의 동역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집도 짓고 성도 짓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106편 1절 나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 자기 힘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따르던 그의 백성들이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가지게 되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건데요,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점점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누군가가 와서 사울의 시체를 저 블레셋 성에서 몰래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원수잖아요. 다윗의 원수.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인 사울, 그의 시체를 모욕당하지 않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가져가 온 사람들은 사울의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요주의 백성들이고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사울을 따랐던 길앗 야베스 사람만을 위한 공포가 아니고 사울을 따르던 11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누구를 따랐든 그들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중한 것 잘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 나오라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연 것이에요.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60년대에 먹던 바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60년대에 먹던 바나나는 지금 바나나보다 당도도 높고 크고 껍질도 두껍고 단단해서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이동하기도 용이했대요. 그 바나나는 바로 그로미셸 바나나인데 지금은 이 바나나가 전 세계에서 멸종을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나나는 씨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를 통해서 바나나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나 나무는 전부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 종에 있는 바나나는 전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전염병으로 그로미셸 바나나가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바나나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 그렇게 싹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제국들은 모두 순혈주의를 강조했대요. 빨리 사라진 제국들은, 예를 들면 일본 제국, 나치 제국, 스페인 제국. 반면에 로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는 피정복민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열어놓았고 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유인이 된 이 피정복민이 낳은, 노예가 낳은 아들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몽골이 그 작은
국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었던 이유도 바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똑같이 몽골 제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고 함께 통치를 해나갔다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 그 책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해요. 당신이 이민에 간다면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당신이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13억 인구가 있지만 미국에는 70억의 잠재적 인구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자의 조건은 바로 다양성 그리고 포용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울을 섬겼다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오라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된 이유는 여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타성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포용력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은혜예요. 공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악한 자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렇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강성한 제국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시작.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선포되었다. 개막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초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역대상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게 지금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얘기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가정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에요. 어디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나요? 근데 은혜가 있는 곳이 가정,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신자, 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교회가 이 은혜에서 벗어나서 자꾸 비은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행렬에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오는 행렬에 제동을 거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로 보는데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울의 왕가를 재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는
이스보셋을 뭐 백성들이 추대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 삼았다, 뭐 기름 부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실세,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쇠락해가는 사울과의 마지막 자손을 붙드는 것이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 은혜의 시대의 개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의, 전통은 좋은 건데요, 전통주의는 이 것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걸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제도 관습, 이걸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상당수가 바로 이 아브넬과 같은 이유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과 성전과 전통과 제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드느라고, 그걸 애지중지하느라고 실체인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는 버리고 그 껍데기인 관습을 왕처럼 모시면서 그걸 명분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 이게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일제의 강점이 끝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의 잔재, 율법의 잔재를 붙들고 거기에 짙은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전통, 관습, 제도의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은 가졌지만 실상은 아브넬의 야망을 숨긴 헛개비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스보셋의 이름을 에스바알이다, 이게 본명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바알의 뜻은 뭐냐? 바알의 아들. 결국은 이스보셋은 바알과 같은 우상입니다. 아브넬의 우상. 여러분, 내가 내 욕심과 야망과 기득권을 숨기고 내세우는 이스보셋은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한 교회 생활입니까? 내게 익숙한 전통입니까? 내게 유리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내게 익숙한 어떤 종류의 경건의 활동입니까? 그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그거 빼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오늘 이 헛개비 이스보셋이 왜 문제입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이 풍성한 홍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은혜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드디어 7년 6개월에 유다 왕의 역할을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남은 33년을 채워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영원한 약속을 얻어요. 영원한 왕위의 약속. 그가 바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시대처럼 이와 같이 영원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잘났든 못났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싸우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음 대조 설명하겠지만 둘이 하는 짓을 보면 둘 다 시원찮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넬이 요압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요압이 이겨요. 하나님이 요압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분명히 요압이 더 나쁘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압이 줄을 잘 섰어요. 그가 이기는 이유는 새 시대의 주역인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줄을 쓴 것이죠. 은혜의 나라에 줄을 쓴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넬은 인격적으로 좀 더 낫고 좀 더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쇠망에 가는 사울의 왕의 이 줄에 여기에 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개막되는지 모르고 과거의 전통에 빠져서 계속 줄을 서 있으면 아브넬처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이 은혜의 왕국에 줄을 서시면 그 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은 하늘에 있어도 발은 현실에 디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윗의 신복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 긴 얘기를 다 읽지 않아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한 장씩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한 장씩 나가려고 그래요. 조금씩 나가면 이거 가지고 몇 년을 설교를 하면 다른 성경은 우리가 언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동생들인 아비새와 아사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수루야의 아들인데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죠. 이들이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항상 동거동락을 같이 한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윗하고 사뭇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요압의 그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서로 딱 대치를 했는데 서로 젊은 군사들 12명씩 내보내서 결투를 시키자. 그래갖고 24명이 다 죽어요. 이거 절대로 다윗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넬은 전쟁의 확전을 자제시키려고 무던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헬,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 장군이 엄청 발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나 쫓아오지 마라. 너 나 쫓아오면 나한테 죽는다. 내가 너를 죽여서 요압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이 전쟁이 커지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너 딴 데로 가라. 근데 아사헬이 자기 빠른 발만 믿고 물러서지 않고 아브넬 죽이려고 가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아브넬이 창에 앞이 아니에요. 창날이 있는 뒤, 창날이 없는 앞 뒤끝으로 찌릅니다. 안 죽이려고 그렇게 찌른 거죠. 근데 워낙에 아사헬이 강렬하게 달려드니까 그냥 배를 뚫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아비새가 이 군대가 아브넬을 쫓으니까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도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우리가 동족이니까 더 참상이 깊어지게 하지 말자고 휴전을 제안하죠. 사실 이 전쟁에서는 이겨도 손해인 게요, 지금 다윗의 목적은 무슨 블레셋처럼 죽이거나 아말렉처럼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가급적 죽이면 안 되죠. 죽이면 그 숫자만큼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친척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죽이는 숫자만큼 상처가 커지고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넬은 이 뒤에 보면은 언젠가는 다윗에게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최대로 이게 지금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통일 왕국을 꿈꾸고 있는 다윗의 신복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군대는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쪽 군대는 300여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윗하고 멀어요.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의 편인데 실상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윗이 자기들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브넬하고 다른 점이 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골리앗이나 도액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은 적이고 원수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들은 명백하게 우리는 다윗의 신복이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번번이 다윗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가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에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매일 불러가지고 죽입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고 아브넬이 오면 자기 지위에 영향이 있을까 봐 아주 이기적인 원함과 야망으로 그 다윗이 품고 있는 대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죽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평생의 짐이에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곁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요나단,
아비가일, 사무엘 같은 동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수루야의 아들들 같은 자들도 만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군 다윗이 됐다는 거죠. 요압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분노도 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눈을 감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요압 절대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이렇게 유언을 할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수루야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 성난 짐승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런데 성난 파도가 절대로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성난 맹수 같은 그들이 다윗을 물어 뜯지 못하도록 평생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나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뭐든지 내 마음에 딱 들고 아비가일 같고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어야 내가 일을 잘한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근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 발을 디디고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결국은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보세요. 얼마나 무식하고 과격하고 계산적이고 야망에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완전한 팀워크, 복잡한 관계, 미성숙, 상처,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고 누구를 처단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 모든 관계를 다 합력해서 다윗의 이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하는 이유는 2장 1절 초두에 나오죠. 같이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것이 이 전체 흐르는 사상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 타이밍, 정치적 타이밍상 자기가 지금 가야 돼요. 가서 얼른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는 인간적인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그분만 의지하고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추대하죠.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왕위로 죽여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왕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반란군을 상대방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기다린 것이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게 바로 다윗이
강해지는 이유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함을 구하며 물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신본주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왜 죽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보셋도 아브넬에 의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왕관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간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신본주의로 살아간 다윗의 삶은 점점 강해지더라. 신본주의가 이기더라. 요즘 시대는 점점 인본주의죠. 세속주의. 이 모든 세상은 세속주의. 그래서 종교, 신, 도덕적 가치, 미풍양속 이런 거 다 신적인 거 다 제외하자. 그리고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합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이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대.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사울처럼 점점 쇠락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본주의로 늘 그분에게 묻고 걸어가면 그분 안에서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이죠. 3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분 안에서 호의를 경험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이스보셋을 제거하십시오. 그 뒤에 숨어서 내 기득권을 얻으려 하는 이스보셋의 우상, 참된 실체이신 은혜의 주님께 나가게 만드는 나의 이스보셋이 무엇입니까? 실체이신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땅에 발을 디디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만 목자 삼고 걸어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